초막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지키고 있게 된 그 동기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에서 영국에서 국교의 핍박을 받았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국교의 핍박을 받았던 그런 이 청교도들이 1620년 9월 6일 날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륙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갔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총 102명이었었습니다. 이 102명이 바로 이 63일간의 이 항해를 그때 드디어 이제 미국 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가 언제느냐? 11월 11일이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1월 11일 날 배가 이제 미국의 서부에 있는 매사추세츠 동부죠. 매사추세츠 뭡니까? 그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케이프 가드 해안가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5일간 주의를 답사한 후에 11월 16일 날 현재 이 플리머스 지역에 도착해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이 3,400마일 5,440km의 멀고도 위험한 그런 항해 끝에 이제 닻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요, 이 어려움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월 달에 11월 중순에 도착을 했는데, 이어서 곧바로 이 겨울이 오게 되어졌는데, 엄청난 추위와 한파 그리고 강풍이 불기 시작을 하면서 그 추위에 따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식량은 떨어지고, 또 그리고 이제 인디안들의 어떤 그런 인디안들의 어떤 적대적인 그런 감정,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뭡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그 들짐승들의 그런 위험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었을 때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절반 이상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52명이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5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대륙을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이 미국에 오게 되어졌는데, 미국 땅에 오게 되어졌는데, 가족들 대부분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가족들이 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듬해 봄에 따뜻한 봄날에 오게 될 때 이제 이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가을에 아주 풍성한 그런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저도 농사 중에서 가장 이 좋은 채소와 과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로 드렸던 이 감사 예배가 시초가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에서는요, 이날을 바로 이렇게 국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 국경일로 지정을 해서 이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 세계 기독교가 이 추수감사를 지키고, 우리나라에서는 11월 셋째 주일날을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이처럼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되었을 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던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총리로서 국가 지도자로서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 2절 시작.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다리오 왕은요, 이 벨사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메대 사람으로서 왕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을 다시 기용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다니엘은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를 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때 120명의 이 방백들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또 총리를 두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미쳐봐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디라. 이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에도 불구하고요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그런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이 다니엘을 다른 2 총리 위에 둬가지고 그래서 전국을 다스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요 다른 2 총리 그리고 다른 방백들이 이 왕이 다니엘을 특별히 신임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면서 시기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 모략을 꾸미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중상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들은 다니엘을 고소할 고발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흠도 아무 허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어떤 흠을 찾기 위해서요 사설 탐정을 시켜가지고 비리가 있는가, 원조 교제를 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이권 개입이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해봤는데 어떤 흠이나 어떤 허물도 다니엘에게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모사를 꾸미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5절과 7절을 보게 되면은 왕에게 어떤 건의를 하게 되냐면은 왕이 이제 왕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 달 동안 한 법률을 정하십시다. 그 금령이 뭐냐? 그거는 이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어느 사람에게도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지금 왕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시작에 이 왕권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금령을 지금 만드는 것입니까? 그거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무 흠도 없고 허물도 없는 것인데, 다니엘에게 있고 있는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냐면은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용해 가지고 다니엘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령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이 금령을 만들고 선포를 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왕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이 금령을 어기고 만약에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그런 이 금령이 선포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조서의 어인이 지키고 그리고 전국에 반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쉬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갑자기 왕이 왜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금령을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은요 이것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국에다 반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쉬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하나님,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 동안만 제가 기도를 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의 신앙은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데 왕을 실망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달 동안만 제가 기도를 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이 다니엘이 이 창문을 다 닫아버리고 커튼을 치고 아니면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하루에 이렇게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했던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모함하던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왕에게 금령을 선포하게끔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이 감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사람에게는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감사합니다. 또 직장에서 동료들이라든가 아니면 상사에게 감사합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들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요,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동안에 자기의 삶 속에 간섭을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자기에게는요, 너무나도 특별한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말한 그의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요, 젊었을 청년의 시절부터 뜻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바르게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세워주셨습니까?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다니엘은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이 왕의 무릎 앞에서 한 번도 막히지 않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게 했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까? 이 온 나라의 박수의 술격보다도 10배나 뛰어난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을 총리로 만드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게 되면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는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요, 신앙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66장을 보게 되면요, 다 감사드리자 온 마음을 주께 바쳐라고 하는 이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틴 링카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지어진 배경을 보게 되면 그때는요, 이 중세 시대에 이 흑사병이 온 유럽에 퍼지면서 이렇게 독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링카르트 목사님 자기 아들도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교회 안에서 하루에 5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을 장례식을 치르는 이 엄청난
그런 이 질병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카르트 목사님이 어떤 찬양을 지었습니까? 바로 이 66장 찬송, 바로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와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요,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요,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어떻게 됐어요? 마치 낙타의 피부처럼 온 몸이 피부에 벌겨져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 뭡니까? 신앙이에요. 감사는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보면은요,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헌금을 했습니까? 그렇게 환난과 시련이 넘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리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는, 그러므로 감사는 신앙입니다. 둘째, 감사는요, 체질화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게 되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저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 기도하면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차례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전에 해오던 그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체질화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체질화되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가르칠 것이 뭐냐? 꼭 감사하는 습관을 가르치길 바라겠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무엇을 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자녀들에게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몸에 배어야 돼요. 몸에 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또 밤이면은요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덜 감사하면서 시를 짓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늘 원망하고 불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한 사람은 그동안에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었던 시를 가지고 출판사로 갔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에는요, 정신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주어지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이렇게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렸는데, 이 감사를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는요, 사자 굴 속에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사자 굴 속에 던짐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감사할 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막아버렸어요. 둘째는요,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였습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나중에요, 이 다리오 왕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이 총애하고 있는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런 수작을 벌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수작을 벌였던 사람들, 가족들, 처자식을 다 데려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덤비들어가 그 뼈까지 다 부서뜨리는 이 엄청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다니엘의 원수를요 친히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대화를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은 우리의 원수를 누가 갚아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니엘이 형통하는 축복을 계속 받습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을 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왕이 이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라를 잡게 되게 되는데, 그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어떻게 합니까? 총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했더니 형통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할 때 형통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그만 다리를 자르게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리 두 다리를 가진 사람도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마음을 고쳐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이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도 감사하고, 또 두 다리를 자르지 않고 다리 한 개만 자른 것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이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리 하나만 잃는 것 참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응답을 받고는요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에는요 식인종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 활동하는 동안에 이 식인종들한테 이제 발각이 되어가지고 식인종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이제 그는요 식인종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요
이 선교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의족을 떼어가지고 그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식인종들에게 웬 떡이냐 웬 다리냐 하고 그것을 뜯어먹으려는 뜯어먹기지 않은 거예요. 왜? 고무다리니까. 그러니까 이 식인종들이 어떤 생각?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식인종들이 전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그의 말을 듣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와 같이 식인종들에게 살아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거기에 벳세다 들판에 있었던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떡이 남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옥문이 풀리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은 나사로, 죽어가지고 나으리던 냄새가 같다는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걸어 나오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원수는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았고 행통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때 500리의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감사하는 자 자신이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행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순간이 행복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자녀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남편이 변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크게 회사가 번성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봤더니 척수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척수암. 척추암이요. 척추암 3기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듣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3개월 만에 자리를 털고서 다시 회사에 출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 감사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병이 난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 순간에 감사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암세포가 소멸되어 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1998년도에 두 교수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요, 이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7년을 더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트레스가 완화되고요, 면역계가 강화되고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감사의 신비며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날마다 항상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